오늘 말씀 르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께서 그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르무엘 왕이 누군지는 성경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매우 경건한 왕이었다라는 것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 어머니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각자의 자기의 가정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다스리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좋은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얘기해 봤어요. 여보, 당신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십니다 라는 제목을 만들어 봤어요. 지나간 사람이 아주 비싼 차를 수억 원들이 들어가는 돈을 주고 사서 타고 갑니다. 그 차를 내가 옆에서 세우면 설까요? 안 쓸 겁니다. 저거 누구야? 그 사람이 나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 차를 세워서 나를 태워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 남편은 또 내 아내는 내가 태워달라고 하지 않아도 기다려서 나를 태워 갈 겁니다. 손을 들지 않아도.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내게 있는 아내와 남편이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가장 그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고마움을,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르무엘은 어머니가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이것을 기록하여 남긴 것은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소중해서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의 말씀은 가장 먼저 여인에게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당시의 왕은 신처럼 존귀함을 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여인을 취할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여인을 취해서 나라를 정사를 온전히 한 왕이 없어요. 그러기에 왕으로서 많은 여인을 취할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한 그 여인으로 족하며 그를 존귀 여기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힘을 빼고 건강을 해치고 간교한 여인에게 빠져서 정사를 그르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합 왕, 그의 왕후 이세벨에 의해서 온 나라를 우상의 소굴로 만듭니다. 지혜롭다고 한 왕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온 나라에 가득 채웁니다. 여인들로 인해서 실패한 왕들이 있었기에 너는 여인들에게 깊이 빠지지 말라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할 수 없거든 결혼하여 죄에 빠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족함을 알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주, 독주, 술에 빠지지 말란 얘기지요. 왕이란 자리는 여인들만 거느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음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는 온 백성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자리지 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독주는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들의 고통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게 해라. 왕이 술에 빠진다면 온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모의 술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많은 실수와 허물, 그 왕의 자리에 걸맞지 않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수치당할 겁니다. 그러기에 어머니는 아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르무엘에게만 국한된 말씀이라면 이게 기록으로 남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인에게 빠지고 남자에게 빠지고 술에 빠져서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그 일을 범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룰 때부터 5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는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직분은 모든 재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어요. 5부장은 5사람을 거느리는, 그러니까 5가정을 거느리는,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재판합니다. 10부장은 10가정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재판합니다. 그리고 100부장은 100명의 가정을 거느리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1000부장은 모든 1000명의 가정들을 다스리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재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000부장들이 해결하지 못한 더 큰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고했어요. 그러면 왕이 재판해야 될 일은 엄청 중요하고 큰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에요. 천부장들이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에요. 그 일을 재판하려면 너무나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술 먹고 여자에 빠져서 이런 일들을 그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네 입을 말 못하는 자들과 고독한 자들을 위해서 송사를 하는데 네 마음을 다스라는 겁니다. 말 잘하고 권세 있고 많은 재물 가진 사람들은요, 왕이 그 편에 서지 않아도 돼요. 그들은 돈 가지고 자기의 권력 가지고 그 모든 일을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날마다 억울하게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어머니는 왕인 아들에게 네가 그런 말 못하는 사람들과 고독한 자들을 편에서 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를 공의롭게 하고 또 그 궁핍한 사람들을 네가 네 백성으로 만들어서 존경받는 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주변에 나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 그들 앞에 굽신대지 말고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 편에서
서서 그 모든 일을 재판하기를 바랍니다. 판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해 주란 얘기예요. 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공의를 시행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 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들, 부족한 그 사람들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보살필 만한 은혜와 능력을 더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섬김을 받을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손에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도 해야 되고 또 죄의 종로로 닿지 말아야 되고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능력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두 번째 이야기는 현숙한 아내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성경에 많은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진주라고 표현했어요. 그러기에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그 진주보다 더하대요. 더 좋은 것이래요. 사랑하는 마음을 지혜와 명철, 인내와 순전한 언어에 담아서 그 가치를 더하는 사람, 그를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름다운 언어에 담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돼요. 존귀하고 값진 것일수록 아름다운 언어로 그를 담아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들에게 그게 참 좋은 것으로 전달이 돼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말도 마찬가지고 또는 친구에게 하는 말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부부가 서로 주고받는 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목사님이 21일 날이 부부의 날이잖아요. 부부의 날이라고 카톡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 두 부부는 남편은 101살, 아내는 104살이더라고요. 그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촬영해서 그놈을 띄웠어요. 그런데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옛날에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밥을 했는데 지금은 아내를 위해서 101살 먹은 남편이 밥을 하고 있더라고요. 밥을 또 먹여줘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살고 싶어요. 그 둘이서 88년을 살았대요. 그런데 다시 살고 싶대요. 내 옆에 있는 그 아내와 남편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그로 인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또는 아내가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얻을 게 없어요. 무엇을 얻냐? 상처밖에 안 남아요. 여기 현숙한 아내, 자녀들에게
분노의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또 그의 명철과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은혜롭게 합니다. 언어는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기에 그 언어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게 됩니다. 현숙한 아내, 칭찬받는 아내입니다. 옛날에는 아내들을 뭐라고 했어요? 안사람. 남편들은요, 바깥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니지요. 이게 깨졌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졌어요. 여인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세상에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이끌면서 리더로서 이런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일을 해가면서 남편으로,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현숙한 여인, 너무나 소중하지요. 근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정치를 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촬영을 해서 방송에 나오는 걸 봤어요. 정치하는 여인들, 밖으로 볼 때는 엄청 강한 모습이었는데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응?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다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그 여인들을 존경하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현숙한 여인의 기준은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는 어떨까요? 겉모습이 아름다운 것,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어요. 남자들도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데 겉모습이 어떠냐? 이거 모든 것보다 그게 먼저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고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져요. 응? 여러분들 70살이 넘어가고 80살이 넘어갔는데 아이고 당신은 왜 그냥 예뻐요, 멋있어요, 예뻐요.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그보다 10살만 더 덜 먹은 사람이 옆에 서 있다면 그 옆에서 보잘것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얼굴 아름다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거예요. 이건 진실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두고 남자와 여자를 서로 만나려고 해요. 요즘에 가정이 쉽게 깨지는 것도 그 원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남자들이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또한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 아름다움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성형수술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그 수술비가 작지가 않아요. 텔레비전에 뉴스에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얼굴을, 자기 몸을 수백 번을 수술했대요. 그런데 거기에 붙인 말, 그러면 만족합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요. 수백 번을 뜯어 고쳤는데 아니래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현숙한 여인의 가장 기준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런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첫 번째일까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많은 것을 남기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거기에서 생명을 얻은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만들어낸다면 가장 귀한 것을 물려준 것이 되는 거예요. 또한 현숙한 여인은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며, 현숙한 여인으로 인해서 물질의 복을 받는데, 두 번째,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세 번째,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며 부지런한 손으로 일하며 가족들을 날마다 보살핀대. 다섯 번째,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런데 오늘날 부자들에게서 보지 못하는 거 하나를 여기 추가합니다. 그게 뭐냐면 곤고한 자들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며 라고 되어 있어요. 내 가정을 위해서는 열심히 수고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도 베풀지 못하는 것, 이것은 현숙한 여인이 아니래요. 현숙한 여인으로 인해서 자기 집 사람들은 홍색 옷을 입었으며 또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이웃들을 온전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웃들을 섬기는 거예요. 가정에서만 아름다운 어머니요 아내가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런 여인은 온 나라에서 그를 칭찬하게 됩니다. 지금은 매스컴을 타면은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럼 그 매스컴의 역할을 하는 게 어디냐면 성문이래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중요한 일이 터지면 그 성문에 모여서 그 일을 백부장, 천부장들이 모여서 상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사람들을 장로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그 일을 재판도 하고 칭찬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모여드는 장소가 바로 성문이에요. 그래서 천숙한 여인은 자기의 남편을 그 성문에 앉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 앞에 자기 남편을 높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된 모든 이야기는 칭찬할 거리는 칭찬하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작된 그 말은 온 성악으로 퍼져나가요. 오늘 말씀 보니까 현숙한 여인은 한 가정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온 성에 퍼져나간대요. 뭐가? 그 여인의 아름다움이. 얼굴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의 행함이 많은 사람들을 온전케 했음을 온 성에 퍼지게 한대요. 오늘 성경 말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전달된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늘의 복을 또 하늘의 권세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많이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심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기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수고한 것을 거둘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것을 거두어서 많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근본인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외모가 없더라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의 뜻대로 산다면 얼마든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얼굴의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불을 끄면 안 보인다. 그런데 속까지 나쁜 것은 불을 꺼도 보인다. 아내와 남편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야, 이분들은 참 아름답게 산다 한 가정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나를 많이 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은 그 가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가정에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아내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럼 남편은 뭐냐? 그 가정을 지키는 기둥이에요. 교회를 이루는 기둥은 여러분들 각 가정들이 교회의 기둥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면 교회도 든든히 서갑니다. 여러분 가정이 더욱 아름다워지면 교회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든 것이 가정입니다. 그 가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의 시작은 자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이요, 아내인 겁니다. 남편은
가장 아름다운 멋있는 남편으로서, 아내는 현숙한 아내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그 가정은 더욱 하나님께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십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정이 더욱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 복이 모든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아름다운 가정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가정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가정이 깨진 것은 사탄이 와서 이것을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한 말을 믿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가정이 깨졌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지키는데 더욱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내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부부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부부가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보, 당신은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자요 남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